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에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었네. 내 손에 바로의 잔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셋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대로 복위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두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꾼 꿈이 이 두 관원장을 번민케 합니다. 그리고 이 번민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 신분의 죄수요 자신들의 시중을 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그 가지 셋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기에 이 포도송이를 따서 잔에 짜 넣고 바로에게 드리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풀이해 줍니다. 가지 셋은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바로가 관원장을 풀어주고 복직시켜 줄 것이라고 이 꿈을 풀어줍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이 일이 진짜 일어날 일일지 모르지만 풀어준 내용만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기분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빵 굽는 관원장도 기대를 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풀어달라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꿈은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는데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그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데 이번에는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새 바구니도 역시 3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과 달리 이 빵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게 목을 배임당하고 그 자신의 몸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이런 꿈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와서 자신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안타까운
해석을 해줍니다. 너무나 비참한 꿈풀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풀이이고 노예 하나가 짓거리는 헛된 말 정도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꿈풀이를 들을 때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갇힌 노예 제수가 하는 말이니 뭐 그냥 그 꿈풀이가 맞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한 대로 3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꿈풀이한 대로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꿈풀이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꿈을 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 꿈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꿈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일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볼 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그런 일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들고 때로는 뭐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면 저렇게 벌어지는 일이 무슨 큰 일이겠는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노예 죄수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은 꿈을 꾸었고 또한 비천한 노예 죄수의 풀이지만 그 풀이대로 그들의 삶은 그와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풀어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말은 누가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낮을지라도 무시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주목할 말이요 중요한 말이요 그 말은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따라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말은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되는 것이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선포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 내면에 있는 상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한 말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언어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품으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품는 것이 비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품으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풀어보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직이 될 사람에게 당신이 나가면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푸는 사람이니까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나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벗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부탁을 23절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 요셉이 복직이 될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서 감옥에서 나가고자 한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 나갈 사람이구나. 그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또 이렇게 좋게 꿈을 풀이해 줬으니까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참 야속하고 밉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만 살고 은혜를 베풀어준 요셉은 까맣게 잊어버린,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밉습니까?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요셉은 매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소식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잊어버렸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언젠가 나를 건져주겠다고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알게 될 텐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하나 더 심어주시고 그 바로의 꿈이 바로를 흔들어 놓고 결국 그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가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요셉이 알 수 없는 하나의 또한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기대하고 요청했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서운할 일도 화가 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그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나는 미처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처세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죠. 그런 정도로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두 관원장의 운명은 꿈을 통해 미리 알려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갈리게 되었죠. 요셉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입니다. 요셉이 벌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계략으로 감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일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래에 또 귀임 소식들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신 것이죠. 우리의 수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가 더 높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들, 사람이나 우상이나 세상적인 방법, 이와 같은 것들에 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을 맡겼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자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펼쳐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과 진로와 자녀들과 우리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